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기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은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시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은 나시린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 혹시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시체를 만지든지 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못하여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21절 말씀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운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나시린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절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나시린으로 서운한 사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시린이라 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구약에서 이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 삼손과 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이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오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서원인가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그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아도 태어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시린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아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서운한 이 나시린도 구약에서 매우 귀중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나시린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남자만 되어야 됐고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수를 세거나 또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수를 셀 때에는 남자만 세웠지만 그러나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수호하기를 원하는 나시린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었고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자 한다면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을 이렇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자신을 어떻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그들은 드려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나시린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은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나시린들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포도주와 온갖 종류의 술을 멀리하되 단순히 먹지 말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그 술을 만드는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짜놓은 포도즙도 먹지 말 것이요. 이 포도주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산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포도식초가 되는 것이죠. 포도식초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딴 생포도나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은 다 먹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들이 자신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홍수 사건 후에 포도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아들들에게 하체를 보이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술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포도주나 독주 같은 술만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지 왜 생포도나 건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시고 포도즙이나 포도식초까지 포도씨나 포도나무 껍질조차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받으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포도즙도 마시고 포도식초도 먹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표현하고 있는 의미보다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동대문에 사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속이 상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동쪽은 바라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동쪽으로 가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 부모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동쪽은 바라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까? 이제는 서쪽과 남쪽과 북쪽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쪽으로는 가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동쪽에 사는 그 친구 다시는 만나지도 말라. 너를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을 상종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동쪽을 바라보아도 되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 사는 그 친구와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시민으로 서원한 이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즙이나 포도 식초까지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실수하고 되면 거룩함을 잃게 되니 술을 마시게 되면 방탕하게 되기가 쉬우니 그럴 가능성인 모든 것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것, 모든 것 다 차단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하였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마땅한 삶이란 사람을 방탕으로 끌고 가는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요. 그것과 관련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된 알코올 성분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감각을 좀 잃고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법이요. 나시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나시린에게 요구하신 것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자르지 않는가 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이 나시린으로 한번 서원하게 되면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때 나는 1년 동안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또는 나는 5년 동안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원하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시린은 자원하여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1년, 2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시린으로 헌신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다 그 머리를 밀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동안 자란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다 쓰레기에 담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단에 태우도록,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드려진 기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털은 사람이 보이는 신체의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잘 자라고 그래서 생명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보면 자라가는 것은 머리카락뿐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출애굽 당시의 근동에서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힘과 생명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들에게 사람의 힘과 이 생명의 활동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나시린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의 힘과 이 생명 활동을 상징하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의 힘과 생명이
생명 활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생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신인이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힘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시린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주어진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에게 요구하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웃이나 친척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모나 형제의 경우라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시체에 가까이하여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레위기 21장의 규례에 비춰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에게 요구하는 이 수준은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심지어 부모 형제라도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뜻하지 않게 시체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 대표적인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예요. 그러면 시체를 접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해진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산 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신체로 인하여 얻은 그 부정함의 죄를 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시린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시린의 소원을 하지 않으면 되죠.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나시린들로 하여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몸인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란 죄악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하여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도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싹이라는 걸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죄가 가져온 결과인 시체에 접촉되어서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시린으로 서역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으로서의 정한 기한이 차면 기한을 마친 나시린은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속죄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시린 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밀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의무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포도주도 마실 수가 있고 머리카락도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이라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기 전에 나시린은 먼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들만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이 나시린의 제도의 그 의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과 대조되어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려진 자들이라면 나시린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하여 서원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적용하여 이해한다면 나시린이란 사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시린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되 종교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형제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에 나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를 방탕하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죄악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전의 저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의 날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일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힘쓰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죄악을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악과 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확신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주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